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은 태아가 되어 이제 민족으로 자라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머니의 모태는 애굽, 바로 이집트였죠.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는 자기의 신들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하고 자라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집트 신들의 지혜를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1장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1장 마지막 끝에 22절을 보시면 이 파라오는 또 다른 지혜를 생각해 냅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군사들이 잡아다가 바로 나일 강문에 던지자. 과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낳으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남겨진 1장 그리고 2장 그 다음 이어지는 2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12가문 중 셋째 레위의 가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그 가문에서 태어난 한 아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줌인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 한 아기를 이렇게 줌인 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의 특징을 봤더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모든 창조물을 향해 좋았더라 했을 때 그 말 표현이 토브였고 특별히 첫사람 아담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 했을 때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아기에게 사용된 잘생겼다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창조입니다. 근데 이 잘생겼다를 통해서 우리는 앞선 첫 창조, 천지의 창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에서 잘생겼다라는 것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뜻이 이 아이에게 담겨 있다. 1장의 산파들처럼 오늘 2장에서는 이 아기의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3절 아기가 더 크고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였죠?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근데 또 창조의 배경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단어가 바로 이 상자예요. 이 상자는 앞서 창세기 9장에 처음으로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9장이니까 무슨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방주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3절에 사용되는 상자입니다. 다만 스케일이 다른 거죠. 노아의 방주가 스케일이 큰 거고 이 나일강에 띄어진 상자는 작은 방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만 보존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일강 위에 작은 방주 하나가 띄어져 있는데 그 안에 한 아기가 담겨 있다.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작은 방주 안에 담긴 아기의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아기로 말미암아 무엇이 새로 시작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시작된다. 나일강 위에 떠다니는 작은 방주는 새 창조의 시작이었고 그 안에 담긴 아이로부터 새 인류 이스라엘은 시작합니다. 10절 아이의 이름이 모세,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장차 이스라엘도 홍해로부터 건짐받아서 구원받을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기 모세는 물, 즉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엄마의 양수로부터 건짐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엄마의 양수로부터 건져낸 이 아기를 건져낸 자 산파들이었습니다. 또 이집트의 군사로부터 건져낸 자 이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물로부터 이 아기를 건져낸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의 딸, 파라오가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이에 파라오의 딸을 통해서 아기가 건짐을 받았다. 바로 파라오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흥미롭게도 산파 그리고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의 딸이 건져냈고 또 모세의 누이가 또 엄마하고 연결시켜주는 또 역할들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 2장에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협력하고 있는 주역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1장의 산파들, 2장의 엄마와 그리고 모세의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자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 반역했죠.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 그것을 남자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창조를 다루는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지금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자들의 경애와 순종을 통해서 남자 모세가 구원을 받는 무엇의 역행인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반대 역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온 타락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지금 출애굽기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우리는 누구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자들의 순종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에서 하나님은 하와의 후손 여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역사 그리고 고대 시대 여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특별히 성경 문화,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자들은, 그리고 이후의 기독교 역사와 중세 시대에서 여자들은 연약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그 시작이 어디에 있죠?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사용하셔서 자기의 지혜와 뜻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더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더 요긴하게 아름답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면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연약한 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가? 그 과정 중에 공동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온전히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공동체라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더 귀히 여겨주고 그들을 함께 세워주며 그들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저마다 다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를 찌르고 또 찌르지만 우리는 함께 해야 하고, 사실 그 연약함의 가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찌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상처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으므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강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연약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또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